본문 내용이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국어 독해력을 약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함정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해를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려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 명백하게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다 땅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지명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오늘 설교가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입으로 되뇌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 헤렛 수풀가에 지금 다윗이 와 있습니다. 다윗이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 과정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상황에 유다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불렀던 챈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여러분 이 외침을 사울 왕도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의 심정이 여러분 좀 어떻겠습니까? 제가 작년 5월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차 떠났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주 강단을 맡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나 대신 설교를 잘 감당했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설교 중간에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고 우리 부목사님 성함은 우성균이거든요. 성도들 보고 이러는 거예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교인들이 또 그걸 따라해요. 미국에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하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잖아요. 자기에게 최측근이고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같이 사는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 상황을 모면한 다윗은 내가 왕궁에 사울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는 내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렵겠다, 이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뽑아둔 카드가 뭔가 하면 왕궁을 벗어나 차라리 유다 땅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한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하면 운이 좋으면 3달 도망 다녀요. 일반적으로는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좁고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붙잡혀 가지고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에요. 이 다윗도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 쪽에서 뽑아둔 카드가 뭔가 하니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 쪽에서도 어떤 카드를 뽑아 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생활에 꽤 익숙한 권속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스테레오타입으로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여러분, 인생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외면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날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깊은 고민 끝에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택을 여지없이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모압 땅 미스베로 보내서 다윗을 무섭도록 책망해요.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유다를 버리고 이방 땅으로 와서 너의 능력과 힘으로 너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느냐? 당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다윗이 듣고 순종하여 돌아온 곳이 어디냐? 유다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청중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 설교자는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헤레스풀가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헤레스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좀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시죠? 이게 그려지셔야지 오늘 설교가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헤레스풀가는 어딘가 하면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이라 해봐야 머릿속에 그려질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압 땅은 일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 헤레스풀가는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왜 우리 한반도 이 지도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와서 이런 지점이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그죠?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레스풀가예요. 하나 더 장소를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거기가 어디죠? 여러분들 왜 자꾸 우물거리세요? 자신 있게 내지르세요. 정동진, 포항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정동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이잖아요.
동아시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라고 해요. 이게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레스풀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저기서 어떤 분이 지금 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곶.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답들 중에 제일 황당한 답입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아들이 하는 말이지 어른들이 할 말은 아니죠.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땅 끝까지만 와서 복지부동하고 숨을 죽이고 엎드리고 있는. 왜냐하면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사울에게 붙잡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빼들어 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그러면 이 그일라 지역에 군사들을 파견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울의 몫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헤레스풀가에 복지부동 납작 엎드리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지금 답이 없는 이 상태,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움직이거나 설치거나 오지랖을 떨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쪽에서 펼치는 행동이 뭐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면서 다윗을 향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일라 땅으로 보낸다. 전부 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 다윗의 제안을 듣고 다윗의 참모들 쪽에서 쏟아놓고 있는 반응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 참모들이, 아니 다윗이여, 지금 우리가 유다 땅 헤레스폴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일라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 그곳이 그일라 땅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하자면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에서 내륙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모들은 다윗에게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다윗을 뜯어말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설령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치는 사울에게 백발백중 발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노출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햄버거 정중앙에 있는 패드, 딱 이 꼴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가면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모들의 항변인 거예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았던 그 응답도 참모들의 이 상식적인 이야기 앞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옵니다.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2절에서 응답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응답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생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외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주 어떤 자매님이 큰 목소리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래봬도 영국 유학파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느냐, 이 5절 말씀, 이 결과를 영어로 한 문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해피엔딩. 여러분들 뭘 더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라고 하면 백발백중 어떤 적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생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적용을 해요. 보통 큐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현실은 말 그대로 큐티 월드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속에는 보통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죠.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결과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2절만 밑으로 좀 내려오시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행, 그 그일라 행 때문에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느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수려하고 이뻐서 처음에는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요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딱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 든 쥐.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7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진지하세요? 도간에 든 쥐새끼지. 그잖아요.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거라는 걸 이미 누가 꿰뚫어 봤죠? 다윗의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생애에서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맞이해.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고 꽤나 긴 시간 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자기 인생을 통과해야 되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의 아이러니 앞에 다윗의 삶이 내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하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루는 동굴, 하루는 황무지,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다윗을 붙잡으러 사울이 찾으러 오는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아멘입니까? 우리 계명교회 가족들은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낚으면 다 낚여요. 그게 참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2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진 여러분의 신앙관, 그리고 신앙의 양심, 가치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얼렁뚱땅 제가 넘어가지 않고 손을 들으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 확실히 여러분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는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드는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원,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헤레 숯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실질적으로 찾아올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병사들과 참모들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하여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줬다가 사울에게 그러나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의 실존이 내 삶에 존재할까, 이 고민을 안으면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저는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목사님, 저 같으면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을 솔직히 선택할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꽤 많으시네요. 높이 손을 들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더라도 순종의 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붙잡히지는 않는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손 한번 들어.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이 톡백돼 가지고 요즘 성도님들은 당돌하셔가지고 바로 물어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저는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백발백중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다윗에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삶의 현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하여 순종하여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방식이 항상 이랬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한 세대 앞에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이런저런 온갖 시련과 아픔이 눈앞에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란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자기 삶을 내던졌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결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 형식은 비슷한데 속 알맹이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면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비슷합니다. 다 해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중직자 세미나도 도망 안 가고 다 와요. 오는데 우리 시대의 교회 권속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그것과 비례한 능력과 은혜의 증거들을 내 삶 가운데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정 부분의 거래 행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 능력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펼치는 일들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할 때 확인되어지는 이 요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의 칼라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이는 이런 순종의 걸음들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때 보면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을 하잖아요. 너 이번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그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붙잡혀서 죽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예언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족속들입니까? 아,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확신해 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단 말이죠. 다윗이 거릴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안에는 동일한 신앙의 원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내 심장과 내 어깨와 내 삶에 새겨 넣는 것,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이 세상이 꺼놓은 어떤 기준, 그것들을 가지고 내 삶에 갈아서 넣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스럽게 강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언제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이 헌신을 결심했을 때 나를 찾아올 삶의 결과는 고통과 아픔이요, 부담과 답답함이요, 머리를 뜯으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했던 신앙의 헌신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 말고 직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 도시 빈민들하고 한 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부임해서 가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70살 넘은 할머니 3분, 60살 넘은 할머니 7분, 그리고 6개월에 교회 나오는,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아저씨 1분, 그게 정교인이에요. 가서 처음에 제가 젊으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다 주무세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주 반복되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열이 받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평소 기본 실력으로 해버리자 해가지고 그 주에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그램, 그 어떤 설교도 우리 교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다 기울어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는 로이드 존스가 살아와도 안 되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와도 이 교회는 회복시킬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젊었기 때문에 이대로 목회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대신방 있겠습니다. 대신방을 선포했죠. 교회 10명이어도, 교인이 10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드라마 제목 중에 한지붕 세 가족 있잖아요. 한지붕 세 가족.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면 7가구가 다닥다닥 살아요. 그래서 우리 대문 열고
맨 오른쪽 구석에 우리 여집사님 첫 번째 신방집, 그 집 신방을 마치고 이제 다음 집으로 가는데 대문 열면 바로 왼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오른쪽이죠. 딱 보는데 아저씨가 한 분 방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전도하고 갑시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게 반말 반, 높은 말 반, 행동에 뭐 예의 이런 거 없어. 도시 빈민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목사님 빨빨빨빨빨빨 가만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웅크리고 앉아 계시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새로 부임한 동네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떡 쳐다봐요. 바깥에서 우리 여집사님이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신고 바깥으로 나갔다면 우리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사급? 말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아저씨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그냥 방에서 그냥 사는 아저씨인데 그럼 뭐 하시냐고. 빨리 가자고.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다시 들어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죠.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사실 저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저씨 눈빛, 행동, 표현을 보니까 주일날 오겠다는 그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생겼는데 지금 신방이 문제입니까? 그 주일날 기다렸어요.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원래 습관을 쫓아서 다 주무시고, 그날 약속 지켜서 오신 그 아저씨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경배 아저씨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 막 펑펑 우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저씨 안고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저씨한테 말했죠. 하니까 아저씨가 예수님 만난 사람의 저 첫 번째 반응들이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저씨가 막 우시더라고. 우지 마시라고 안아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저씨가 매일매일 교회를 와요. 이 아저씨는 어느 장애만 있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저씨한테 목공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연장을 가져와 가지고 33년 된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 한 명 있으면 그 밑에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시다바리. 그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목사님 못 가지고 와, 우유 하나 사와, 줄자 하면 저는 밑에서 다 올려드리고 아저씨는 공사하고, 매일매일 교회로 오는 거 매일매일.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밥 해라 해가지고 점심 매일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여러분, 그 세월들을 1년 동안 보냈으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저씨 신앙도 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사실 어떤 날은 와,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날 또 영락 없어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그 예배당을 고치던 아저씨 한 번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샀는데 권사님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집을 사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예배 드리러 와줄 수 있냐는 거. 아니 100번이라도 내가 가지. 그런데 경비 아저씨 일산 백석동 거기 엄청 비싼 동네인데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맞대.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비 아저씨가 어떤 분인가 하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0살 넘은 어머니를 그 단칸방에서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우리 동네에 더 산자락 밑에 동네 아저씨를 노름하는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우리 경비 아저씨가 매일매일 출근을 해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노름 칠 동안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하면 이런 시중 드는 일을 우리 경비 아저씨가 해요. 그러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거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우리 경비 아저씨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지. 경비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아?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죠.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 거기 1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아이고 이씨.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그리고 여집사님 한 분 그리고 권사님 3분 우리 경비 아저씨 댁에 신방 갔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을 딱 부르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게 눈물이 터져버려요. 자기 이때까지 지나왔던 그 언어 장애인으로 장가도 한 번 못 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노가다도 안 시켜주니까 돈도 제대로 벌 수 없고 90살 넘은 어머니 다른 아들들 있는데 이 아들이 제일 불쌍하니까 이 아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그 지난 서러움과 아픔들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을 사서 자기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집에서 신방받는 이날 자기 지나온 아픔들을 찬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요.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아저씨 우니까 3절 부르는데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울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진짜 독해요. 안 울어요. 찬송 잘 불러요. 근데 우리 권사님 조금 무서우셨거든. 찬송 다 끝나더만 저보고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닦고 설교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온 이 세월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으로 가득 찼을 텐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 복들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신방이 끝났는데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더라.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내 다 구경시켜 줄게 이러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그게 진심으로 자기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여기 큰 방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덩신입니까? 큰 방을 모르게. 근데 그걸 그 60 넘은 아저씨가 천진난만하게 그 자랑하는 모습이 아이고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제가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 열고 그 아파트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 나가서 그 복도 벽 붙잡고 울고 기도했어요. 한 번 더. 하나님 이제 우리 경비 아저씨 좀 그만 아프게 하시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들 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눈 감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12평이나 되는 그 궁궐과 같은 집을 다 구경시켜 주시고 딴 사람들한테 경비 아저씨가 복도로 나오더만 저를 보더만 목사님 지금 울고 있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눈물이 나니까 목사님 나 권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신방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해물탕 좋아한대 해가지고 여기 집 앞에 해물탕집 예약해놨는데 나하고 이거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내가 오늘 대접해 드릴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밥 사주려고 노가다 안 시켜주는데 공사판 가서 사정하고 부탁해가지고 나 일 잘하니까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뛴 거예요. 밥 사주려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이씨! 식당 가서 이제 허리띠 풀고 그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나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결제하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이게 뒤숭생숭하더라고. 하지만 결제하시더만 식당 앞으로 이렇게 쭉 걸어오시더만 갑자기 저 앞에 오시더만 저의 목을 이렇게 안으시더만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아이, 경비 아저씨가 왜 울어? 이 좋은 날 울지 마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만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그게 얼마나 애틋한 말이에요.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 식당 앞에서 우리 둘이 또 부둥켜 안고 또 울었어요. 제가 그때가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부흥회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때 약간 책 쓰고 이래서 제가 외부적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던 시점인데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집회 끝나면 바로 올 건데 뭘 걱정을 해요? 하니까 어쨌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어. 그래서 저의 평생에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방의 그 추억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누가 와도 부흥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교회는 제가 책을 쓰고 또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2년 동안 우리 예배당이 다 찼어요. 그래서 매주 새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외부의 설교 초청들이 쏟아지고 책들은 계속해서 팔려 나가고, 어이구 내 인생에 이런 날도 다 있네. 42살까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이렇게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간쯤이었어요. 저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있잖아, 너 교회나 너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청빙 받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서 청빙 와도 안 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든가 안 가든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귀담아 두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3달 정도 지났나? 미국에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그게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장로교잖아요. 뭐니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탑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몸을 담고 계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처럼 침례교 목사로서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에요. 새 가족이 왔다가도 혹시 여기 유병헌하고 무슨 상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와서 사도신경 안 합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부흥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들 좀 들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장로교는 우리한테 안 됩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넘버원이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게 또 청빙을 받으니까 제가 이걸 저 마음에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청빙을 진짜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루가 그냥 매일매일 사이다가 터져요, 저 가슴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불렀어요. 여보, 잘 들어잉? 아이고 참, 여보, 미국에서 이렇게 청빙이 왔어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지 저보고 하는 말이, 여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젊었을 때 영국으로 보내가 공부시킨 이유가 다 있었네,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였거든. 보통 아빠 이래 하잖아요. 그날부터 호칭이 달라졌어요. 오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아이 쌍 넘어. 아니 보니까 이게 가족들도 다 가고 싶고 내 마음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주시는 목사님들 한 분씩 다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번 청빙에 무조건 임해라고 하더라고. 특별히 마지막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 너 자칫하면 작은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게 너의 자랑과 너의 의가 될 수 있어, 딱 그러시더라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나오, 가고 싶은 거야 나도.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죠, 여러분. 아버지, 미국 가서도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했죠, 여러분.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기도했고 한 5일 정도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그날 또 주여, 미국 가서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진실하게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경배 아저씨가 그 식당 앞에서 해준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지금 내 인생의 이 결정적인 기회에 지금 이것도 미국이고 이것도 미국이요. 내가 지금 강박증으로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끼워 맞추는 거다 싶어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 다음 날 그 경배 아저씨 그 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자리를 틀어서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 날 또 그 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한 달 반 동안 연기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경배 아저씨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 부임해서 갈 수 있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이 한 영혼, 제일 친한 친구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허무하게 살다가 친구도 잃고 신앙도 잊어버리면 이 영혼에 대한 책임 너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2번, 안 간 거 목사님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2번. 몇 번입니까? 2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악한 사람들인 게 남의 일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 앞에 이런 기회와 인생에서 한번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하는 이런 현실이 왔을 때 그거 내 던질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그일라 땅,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내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짊어져야 되는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가족들은 감당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이 뒤집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오래전에 세운 이 계명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뻔해 보이는 그 헌신을 누군가는 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이 중직자인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서 터져나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오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만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보통 5시에 새벽 기도하면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요. 부지런한 목사님은 4시에 일어나고 잠을 조금 더 자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은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갈까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4시 반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목사님들이 알람을 딱 끄면서 하는 말 1번,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제가 오늘 이 새벽을 제가 깨우겠습니다. 이 종을 이 새벽부터 깨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있습니다. 2번. 4시 반에 알람이 울릴 때 딱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나? 미국하고 영국에는 새벽 기도도 없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까요? 1번요. 여러분, 1번은 주기철 손양은 또 안 됩니다. 다 2번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을 하기 싫은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사명과 자기의 책임을 어깨 위에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삶의 기초를 총체적으로 흔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동시에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너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물으실 때 무엇이 저의 그일라 땅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에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용기를 내어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